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박해 때문에 흩어지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과 빌립 얘기 나왔었죠.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그리고 빌립 얘기가 끝나고 또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맨 마지막 31절을 말씀을 가지고 사울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일련의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울, 많은 역할을 한 사울이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려질 터인데,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려질 터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사울의 전도 여행, 사울의 선교 여행만 기록된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는 아니죠. 사도행전이 행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선교 여정도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오늘부터 바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앞부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한 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지 않습니까? 근데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바쳤다가 드렸다가 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죽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교 여행을 한 장면은, 이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간 장면은 오늘부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굳이 베드로도 사울처럼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다는 소식들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 받은 사건, 또 그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이름과 똑같죠.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이고, 똑같은 사람이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하면은 그런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했다가 혼나죠.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했다가. 굳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장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닌 것은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 속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사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시 사울은 사라지고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 베드로의 등장에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32절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그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문맥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앞에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 하면 앞에 내용이 뭐냐 봤더니,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곧 나바테아 왕국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회심을 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는데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 제자들을 만난 뒤 가이사라와 또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간 그때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알면 유식하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행적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사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사울이
지금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3년의 과정이 거쳤을 터인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도 당연히 만났죠. 근데 며칠이요? 15일을 만난 거예요. 15일을 만나고 다시 사울은 가이사랴로 가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 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 그 뒤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죠.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한 15일을 만난 뒤 떠난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5일을 만난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15일 기간 동안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잘 움직이지 않았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야, 저 사람의 삶 괜찮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런 것처럼. 또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도전받아서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15일 동안 사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들,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했던 것들, 그리고 전도하면서 겪었던 것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받고 이 베드로도 도전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베드로는요 확실하게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32절 말씀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사방으로 그러니까 사울과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나도 도전받고 돌아다녔는데,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한 지역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방문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사울, 너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냐? 원조는 나야. 어디서 잘난 척하고 있어. 당연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인데,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인데 예수님이 반석, 게바, 베드로라는 별명까지,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인데 너한테 뒤질 것 같아? 봐라, 내가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왕년에 나도 내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 되었어. 그런 사람이야.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저라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3년 내내 같이 생활하고요, 물론 배신도 했지만 부인도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안에서이긴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사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15일 동안 많은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과거의 열정을, 물론 그때도 열정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 과거의 열정을 회복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래도 멀리 벗어나진 않았더라고요.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네. 잘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운데 밑에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네? 맨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루따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니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 막 전도여행이라고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루따라는 지역에 가서 에니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애니야는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방문하다가 애니야를 만났다는 것으로 보아 이 애니야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중풍병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고백에 의하면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집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애니야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애니야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자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제 힘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룻다뿐만이 아니라 애니야가 살고 있던 그 룻다뿐만이 아니라 사론이라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론뿐이겠습니까? 누가는 바로 이어서 욥바라는 지역을 언급합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죠. 룻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요? 욥바. 얼마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다음 주 말씀에 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바가 별로 멀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듣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이 룻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듣지 않겠습니까? 듣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애니야처럼 중풍병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애니야랑 다른 것이 있다면 여제자라고 굳이 표현해 놨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는 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또 제자라고 병 고치는 일을요 차별할까요? 얘는 고쳐주고 저 사람은 안 고쳐주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애니야도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죽은 것과 병든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은 것과 병든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 차이란 말이죠. 왜요? 죽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심지어 오늘 같이 읽었지만 시체를 씻어서 어디에 놨다는 거예요? 다락에까지 놨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시체도 씻었고 다락에 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룻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욥바에 살고 있던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은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뭐예요? 살려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베드로를 초청했느냐는 거예요. 말로 표현했지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부른 이유 조문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고 오늘 못 나왔지만 장한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거기 왜 가는 거겠습니까? 주문 예배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부른 거,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요, 허황된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 병든 자가 낫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가요, 벌써 이들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다락에 둡니까? 네? 시체를 다락에 두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다비다가 이미 죽었던 도르가가 거기에서 기거하는 곳이었죠. 자기가 거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다락이라면 사람들이 조문하기 쉽겠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요, 분명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경에는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죠. 정말 말씀에는요, 그들이 믿었더라 라는 표현이 없어요. 오늘 말씀 어디에도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과정을 보니까 또 베드로도 와서 보니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를 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들것에다가, 들것도 그런가요? 아무튼 침대 같은 거에 4명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왔다고요? 낫게 해달라고. 그 믿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9장 22절 말씀입니다.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해당장 야이로가요, 자기 딸이 아프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12살 된 딸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갈게 하고 가는 중에 동일하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있는데 모든 의사를 만나봤는데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집니다.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만진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 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입니다. 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번에는 두 맹인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해주길 원하냐? 눈 뜨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다가갔어요. 정말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딸이 아파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예수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보니까요, 그 개들도요,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데요. 그 믿음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갖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모욕적인 언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딸의 생명, 딸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고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소원대로 낫습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낳은 사건,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 사건들을 보니까요, 그 안에 뭐가 등장합니까?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낫게 되고 살아난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애니아가 낫게 된 것도요, 모르겠어요. 애니아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볼 때는요,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8년 동안이나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도 다니면서 성도인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으켰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반대로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누구들의 믿음이었겠습니까? 다비다와 함께 생활했던 또 다른 제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죠. 이 당시의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그 땅 가운데 없지만 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억을 간직하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을 그리며 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없지만 그 땅 가운데 없었지만 동일하게 산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40일 동안 그들과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없단 말이에요. 그 땅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을 살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는데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눈을 돌리면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한테 얘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결국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세상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요, 굳이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저만 해도요, 머리 아프면 뭐 하는지 아세요? 두통약 먹습니다. 오늘도 머리 아파서요,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두통약 먹고 왔어요. 주님한테 기도하기 전에 약부터 먹는다고요. 왜? 약 먹으면 나으니까요. 굳이 기적이 없어도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굳이 예수님이 없어도 이 세상 사는데 불편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양한 것 같은데, 믿고 나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기도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헌금해야 한다, 혼자 사는 것 아니다, 교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어느 교회를 가든 아마 같은 레파토리일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날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편해질 줄 알았더니요, 더 불편해졌다니까요. 특히나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분들 가운데 주일에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영어예배부, 청소년부, 그것 하나 하기도 힘든데 지금 젊은이 예배 시간까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제가요, 그래서요, 여기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 이해한다니까요. 네? 어느 경우는 너무 편하게 주무세요. 정말 이해한다니까요. 진짜 자주는 아니겠지만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아,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가 예수를 왜 믿었는지. 그런데 조금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불편한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요, 지금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나온 사람들요, 더 불편했고요. 그분들이 오히려요, 그분들이 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이나 저나 목숨은 걸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살던 세상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에서, 더 불편한 세상에서, 그리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누구를 믿고 따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들이 살았던 세상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처럼 만약에 산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들은 평생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정말 그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걸까요?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때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살던 세상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도 틀림없이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들이 사는 세상처럼, 그분들이 살았던 세상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들이 사는 세상과 다르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정말 저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강단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그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 당시의 성도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도 정말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세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구되어지는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주일 한 번, 한 시간이요, 이 한 시간이 대단한 각오이고 도전이고 큰 희생을 감수하며 오시는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여자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쭉 믿어왔는데 결혼을 어떤 분이랑 한 거예요? 원불교 가정으로 간 거잖아요, 남편은. 그것도 원불교에서 뿌리가 깊은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트 가는 것처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헌신을 하고, 정말 가정에 헌신 충성을 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못하고 마트 간다고 하고 와서 시장 바구니 들고 간 거예요. 시장 가는 것처럼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끝은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 그 남편분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주일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큰 도전이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도전합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철야도 와보시고요, 목요일 성경 공부에도 와보시고요, 봉사의 자리도 한번 서보시고요, 그리고 울타리 빠지지 말고 울타리 가운데도 참여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뭐 필리핀은 이미 지났지만 태국도 선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분명히요, 그 현장 가운데요, 그 자리 가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건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려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애니야 만난 거 보십시오. 집집마다 방문하다가 만난 거였고요. 다비다를 살려나게 한 거 보십시오. 그들의 요청을 듣고 갔기 때문에 다비다를 보고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못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속에 산다면 우리는요,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저 그냥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발휘한다면, 움직인다면 그 삶 가운데에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도전한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래요. 여기 예배 드릴 때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 혹은 병든 분을 위해서 직접 기도한다는 것을요, 어색해하고 힘들어해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인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하죠. 왜? 목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신해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어려워하는 마음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늘 부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바로 해야 되겠다. 어려워하는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바로 해야 되겠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 면접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 이런 시험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 기도해 줄게 하고 그때 기도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새벽 예배할 때나. 왜요?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해 준다는 게. 죄송해요. 제가 목사임에도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아, 그래? 다음 달에 시험 봐? 다음 달에 면접이야? 그럼 지금 기도하자.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바로바로 기도하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도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까 예배 시작 전이라서 할 수 없었거든요.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전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저도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들이 사는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상을 저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왜요? 그들만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 능력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미뤘단 말이에요. 아니, 저의 방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주님은 바로 하길 원하시는데, 직접 하길 원하시는데, 저는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제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요, 결단했어요. 저도 믿는다면 그들처럼 그러한 세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세상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 드립니다. 그들만의 세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만의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언가 발휘해야 될 때요,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요,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요. 그리고 그게 보여진다면요, 거기에 발을 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이런 기적은 아니더라도요, 우리에게도요, 틀림없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들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병든 자가 낫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기적들을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들이 사는 세상과 같았다는 것, 예,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